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였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또 동고동락을 하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인을 한 사실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회복의 자리에 다시 서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죠.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로 불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주의 천사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무덤 문 앞에 있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했을까라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 그 전해진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발걸음을 갈릴리로 옮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기억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함께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후였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또 여전히 사랑하는 제자로 대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부담감과 괴로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지냈던 그 옛날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던 것이죠. 그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7명의 다른 제자들 역시도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고깃배에 몸을 싣고 디베랴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었던 이 제자들은 갈릴리의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포인트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구경할 수 없는 빈 그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수가 있나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희한하게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 근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3년 동안 들어왔던 그런 친숙한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밤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음을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그런 친근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을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걸려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든 것을 보게 됩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만 치던 그런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마리나 되는 그런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아차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찾아오셨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요한은 다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일을 위해 벗어두고 있던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배는 육지로부터 9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요.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가서 보니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고 또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있던 생선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던 것을 베드로는 떠올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때 그 날 기억을 베드로는 떠올렸던 것이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떡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또 그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또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셔서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을 따라 그 가야바의 뜰에 머물렀던 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가야바의 뜰에 피워진 숯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여종은 이 베드로를 향해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물어볼 때에도 자신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맹세하고 부인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 물어왔을 때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복잡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먼저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선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음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자신의 실패에 대해 무엇라고 가타부타 말씀하시면 좋은데 아무런 말씀 없이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끄러움으로 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드시고 난 후에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식사를 다 하시고 난 후에 시몬 베드로를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채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지난 시간을 보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모습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향해 질책과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배려하시는 그 마음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의 마음은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듯이 복잡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없으신 예수님 앞에서 감히 먼저 나서서 용서를 구하기가 힘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 질책하지 않아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동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귀한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베드로를 향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배신자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담긴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베드로를 향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을 들을 때에 베드로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시선과 부드러운 그 목소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과거에 베드로가 행하였던 그런 실패의 굴레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 자책하며 괴로움 속에 보냈던 그 고통이 가득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도록 사랑으로 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으로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들로 인해 감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죄책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예수님은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처음 물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며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첫 물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아직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과 물음에 용기를 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과 이 물음을 통해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자책하며 살아왔던 베드로는 자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용기로 반응하며 대답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더 하십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실패와 아픔과 고통 속에 사로잡힌 그런 삶의 자리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천천히 베드로의 대답을 기다리시면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과거에 실패한 삶의 자리를 모두 다 털어내버리고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근심하며 대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근심한 것은 자신이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에서 오는 그런 미안함의 마음과 더불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음에도 계속해서 물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근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다시 맡기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보라는 그런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떼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시고 먹이신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의 열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겨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패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끝까지 베드로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삶이라는 그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실패와 배신, 또 괴로움과 고통을 얼룩진 인생 속에 신음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지 못하며 삶의 방향을 잃고 신음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책망과 질책이 아닌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오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뒤로 한 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귀한 사명의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품을 떠나 길 잃어 지친 삶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길 잃어 지친 영혼들을 돌아보고 일으켜 세워줄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귀한 사명을 마음에 품고 길 잃어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귀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삶의 방향을 잃고 신음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길 잃어 지친 영혼을 회복하는 귀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들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삶의 방향을 잃고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또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삶의 방향을 잃고 신음하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대답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맡기신 내 양을 먹이라는 귀한 사명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